옛날에 소금 장수와 우산 장수를 아들로 둔 어머니 얘기 있죠. 그래서 비가 오는 날에는 소금 장수 아들이 걱정이 돼서 근심하고 또 그 햇볕이 맑은 날에는 우산 장수 아들이 또 걱정이 돼서 근심한다. 그래서 근심이 끊일 날이 없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코로나19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여행업계나 항공산업은 거의 폐업 수준의 위기를 맞는가 하면 방역업체들이나 또 마스크 생산하는데 뭐 이런 데는 또 이렇게 초호황을 누리고 있죠. 어쨌든 어떤 사람의 불행이 또 어떤 사람에게는 기회가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자신의 불행이 또 다른 사람에게 또 행운이 되는 경우도 있기도 합니다. 세상에는 늘 이런 일들이 반복되죠. 근데 이 세베대의 어머니는 세베대의 어머니가 아니고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러니까 그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는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으로부터 2번씩이나 책망을 받잖아요. 총 따지면 3번 책망 받는 거나 마찬가지일 수 있죠. 왜냐하면 16장에서 그 사단아 뒤로 물러가라 라고 했고, 그 다음에 처음 된 자가 나중된다라는 말을 2번씩 경고를 받은 이 상황에서 야, 이제 드디어 우리 아들에게 기회가 왔구나. 더군다나 이 세베대의 아내는, 그죠? 세베대의 아내가 맞잖아요, 그죠? 세베대의 아내는 예수님을 지근거리에서 보필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청탁을 하지, 나 누구네 엄마인데요, 예수님 좀 만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그 아들들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여행하는 수많은 여인들이 공개했다고 그랬는데, 상당한 자기 재산을 이렇게 털어서 제자들과 예수님의 쓸 것을 공개하면서, 그래서 예수님과 이렇게 자주 만나고 대화할 수 있는 이런 자리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딱 꺾였단 말이에요. 항상 베드로가 먼저 나왔는데, 변화산에 갈 때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자기 아들들이 둘이나 되는데 꼭 2등, 3등 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불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때다. 이 베드로 이번에 예수님한테 2번씩이나 혼났지? 그렇다면 이제 우리 아들들이 좌편 우편에 앉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기회를 노리는 그 엄마의 모습. 그리고 그 야고보와 요한도 엄마 찬스를 쓰는 거죠. 요새 엄마 찬스 때문에 뭐 조국도 그렇고 나경원도 그렇고 뭐 추미애도 그렇고 엄마 찬스 때문에 우리가 손해본 거 아니야 하면서 막 다 난리인데, 제자들도 막 다 들끓어오른 거예요. 막 화가 나가지고 저런 나쁜 놈들 막 이렇게 하면서 이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 오늘 본문에 나타납니다. 자, 예수님은 이러한 그 제자들의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 나라의 특성, 하나님 나라의 세계관이 이 세상의 특성과 또 세계관, 질서, 권위 질서가 얼마나 다른지를 이렇게 가르치는 계기로 삼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어도 하나님 나라의 권위 구조나 특성을 이해하지 못하게 되면 자꾸 세상의 방식대로 이렇게 뭔가를 요구하게 되는 거죠. 그것을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먼저는 17절로 19절에서는 사실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오는가, 오는 방법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난주인가요? 저지난주인가 무슨 야당의 국회의원은 아니고 청년 의원이 자기 그 포스터를 만들었는데 하나님의 통치 이렇게 해가지고 막 또 한바탕 그 언론에서 구설에 오른 적이 있는데, 물론 그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의 통치, 자기 포스터에다가 하나님의 통치라고 쓴 것에 대해서 자기가 기독교인이라는 걸 알리고 싶었을 거고, 자기가 정치를 하면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게 잘 이루어지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포부를 밝히고 싶었을 것이었어요. 그러나 그 의도가 굉장히 좋았을지라도 그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크게 오해하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도 세상도 자신도 잘 모르니까 좋은 말 있으면 갖다 써붙이면 또 이렇게 사람들이 먹힐 거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문제는 뭐냐면 이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를 동일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면서 세상 나라와 이렇게 동일시하면서 정치적 선동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특별히 미국에 많고 또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어설프게 한 지식은 사람들을 잘못된 대로 이끌어가고 더 위험하게 빠뜨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일은 교회와 우리가 사회가 또 어떠해야 되는지, 또 이 세상 나라는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 나라는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왔고 어떻게 진행될 건지에 대해서 잘 이해해야만 이런 부분에서 혼돈이 생기지 않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걸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자기들 속에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증시하도록 되어 있는 교회가 정치 운동을 하고 있어요. 좌파 운동을 하든 우파 운동을 하든지 하면서 이상한 짓을 하다 보니까 아예 모르는 사람들은 저것들이 뭐 하는 집단이냐라는 식의 이제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지 못하니까 이렇게 엉뚱하게 얘기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라고 해봐야 맨날 천국, 죽어서 가는 장소로서 천국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그 하나님 나라의 특성을 모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삶을 살지 못하는 이런 상황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자기가 많이 포기했으니까 모든 걸 버리고 따랐는데 뭘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던 것도 하나님 나라의 특성을 잘 몰랐기 때문에 물었던 거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에 대해서 충분하게 답을 해주시고 난 다음에 그들이 정말 100배도 받을 것이고 하나님 예수님과 함께 다스리게 될 것이고 그렇지만 그것을 자신의 행위를 의존한다면 말죄가 되는 하나님 나라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자리로 떨어지게 될 거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신 후에 세 번째로 자신의 고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모든 종교는, 그러니까 기독교를 제외한 모든 종교는 경전과 가르치는 사람과 분리되어 있지만 기독교는 예수님과 분리되면 기독교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만 분리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이 기독교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게 종교가 생기기 때문에 그걸 다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예루살렘에 가까이 왔어요. 다 도착하지는 않았고 지금 이제 여리고 거의 가까이 간 상황이 이제 다음 그 단락이 여리고가 나온 상황인데, 거의 예루살렘에 이제 가까이 온 그런 상황 속에서 다시 한번 이렇게 고난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떤 면에서 제자들은 이제 예루살렘에 가면 예수님이 고난을 받는다고 자꾸 얘기를 했어도 가면 이제 어떻게 보면 대단한 환영, 그죠? 메시아적 어떤 그 환영이 막 있을 것을 기대했는데 또다시 이제 그들의 기대에 찬물을 끼얹는 그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죠. 17절과 19절을 다시 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 하실 때에 12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그러니까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는데 12 제자들만 좀 앞으로 나와라 해서 이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기움에 저희가 죽이기로 결안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능욕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하리니 제3일에 살아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예루살렘이 왕자에 올라가는 자리가 아니라 지금 죽음의 장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용 절차가 좀 더 세부적으로 나타나는 거죠. 먼저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고, 그 다음에 이방인들에게 넘겨진다라는 말은 로마의 권력자들에게 넘겨지고, 그리고 이제 어떻게 죽느냐라고 해서, 그리고 넘겨지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있어요? 조롱하고 채찍질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러한 그 고난에 대한 그 예고는 이사야 53장에서 그 종으로서의 고난 당하는 것들을 이렇게 잘 반영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그 3절에 보면 조롱당한다라고 할 때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됐으며 그랬죠. 멸시받는 메시아가 자신이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시편 22편에서 그 7절과 8절에서 그 시인은 이렇게 말하죠. 나를 보는 자는 다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이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저가 여호와께 여태까지 구원하실 걸 저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그러니까 이런 조롱과 멸시가 메시아가 지금 가고 있는 그 첫 번째 그 고난인 거죠. 그리고 채찍질 당한다라고 할 때도 이사야 53장 5절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채찍질 당할 것을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고난받는 종으로서의 메시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죽음은 그 이사야 53장 8절로 9절에서 그가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니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산자의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을 인함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치 아니하였고 그 입에 괴사가 없었으나 그 무덤이 악인과 함께 되었으며 그 묘실이 부자와 함께 되었도다. 그래서 예수님은 좀 더 구체적으로 자신이 예루살렘에 가서 이런 메시아적 고난받는 메시아로서의 죽음을 당하실 것을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이런 예고는 이제 조금만 가면 27장에 가서 다 그대로 성취되고 있는 모습들이 나타나죠. 그리고 이 세 번째 순환 예고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실 것을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제자들이 예수님이 이제 왕으로서 등극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간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반대로 예수님은 죽음으로 죽는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나 그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근데 이제 우리는 늘 똑같은 얘기를 했어도 우리가 경험하지 않는 것은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들었어도 못 들었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끔 어느 영상을 공부했는데 예전에 이 말씀 분명히 내가 여기 앉아서 들었는데 이제 들리더라고요.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며칠 전에도 우리 형제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이제 들릴 기가 있는 거예요. 그때는 이해가 안 됐었어요. 그러니까 물론 또 이해가 됐어도 이제 쉽게 넘어갈 수도 있었고,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죽는 것에만 늘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지금 죽으면 어떡해? 왜냐하면 부활을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기 때문에 성경에서 나와 있기는 하나 그것이 실제로 지금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질 거라는 기대를 못 하게 된 거죠. 이런 면에서 예수님께서 이 죽는 것은 그냥 힘이 없어서 죽는 것도 아니고 누구한테 맞아 죽는 것도 아니고 그냥 공개적으로 세 번씩이나 그러니까 대제사장 헤롯 그리고 로마의 정부에 의해서 세 번씩이나 재판을 받고도 무죄하다 함에도 불구하고 죽음을 당하셨어요. 왜 죽었느냐?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기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심은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을 이루기 위한 적극적인 순종의 죽음이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힐 모든 제자,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한 부활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모든 소유권을 다 이전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포기했다고 해서 자기를 부정했다고 해가지고 그냥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돼요? 더 완전한 조건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새로 부활해서 새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포기한다고 해도 우리가 그것 때문에 포기한 것 때문에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임해야 되는지를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노력해가지고 세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그런 문제가 그런 거죠. 정치적인 힘으로 어떤 사람들을 모아서 군중의 힘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방법이나 지혜나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주보에 그 그림 하나 있죠. 하나님 나라의 그 원형은 에덴 동산에 있는 그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을 어느 부잣집 정원 정도로 생각하는 무지한 학자들이 있어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은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서 함께 임재해 계신 하나님 나라의 그런 그 원형으로서의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 하나님 나라가 뭐 때문에 파괴가 된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서 파괴가 된 거예요. 타락해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고 이제 죄와 사탄의 통치를 받게 되면서 고통 속에 사람들이 신음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엘리야와 같은 이제 세례 요한이 오고 하나님 나라의 길을,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가 와서 드디어 예수님이 초림했을 때 이미 하나님 나라가 왔어요. 그래서 초록색 위의 그림은 하나님 나라가 이미 이제 임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임하게 됐으나 사단의 통치가 여전히 남아 있는 거죠. 그 상황이 이미와 아직 아니의 긴장 관계예요. 사단이 지금 머리를 깨졌으나 완전히 지금 사멸된 상태가 아닌 상황이죠. 그 상황을 지금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상황 속에서는 하나님 나라와 사탄의 나라가 계속해서 싸우고 전쟁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시게 되면 이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겁니다. 극치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성이라는 표현보다 극치에 이른다라는 표현이 더 좋은 게 뭐냐면 이미 왔고 그러나 완전하지 않죠. 근데 이제 완전하게 되는 이 상태까지 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파괴된 게 뭐 때문에 그래요? 돈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 힘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법을 범했던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범한, 하나님의 언약을 범한 그 죄 때문에 계속해서 사람들은 죄 가운데에서 신음하면서 죽어가고 있는 이 상황을 해소하려면 그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제사 제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전에 가서 막바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되죠? 제물을 먼저 바쳐서 불태우고 내가 완전히 죽었다라고 하고 그것에 근거해서 단에서 불을 가지고 가서 향로에 불을 피우고 그때 기도하고 그럼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받으시고 난 후에 제사장을 통해서 신탁을 줘요. 그때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개혁교회 예전이 바로 그걸 다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느냐? 우리가 그냥 원한다고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을 때, 어떻게 길을 열어주셨을 때? 우리의 죄가 사해졌을 때. 그래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반드시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감당하셔야 되는데 우리의 죄는 우리 한 사람의 죄를 지구 인구 70억 인구가 다 보태가지고 힘써서 그 한 사람의 죄도 감당할 수 없어요. 바꿔 말하면 온 우주를 다 갖다 팔아도 혜성이 한 사람의 죄를 갚을 길이 없어요. 그래서 온 우주보다 모든 인간보다 더 가치 있는 참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참 사람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메시아로 오셔서 이렇게 죽어주셔야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셔야 그 부활과 함께 우리도 새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의 통치를 누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교육을 많이 해도 그 교육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평생을 죽어라고 수도를 해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께서 그리스도로 오셔서 이 땅 가운데에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속에서만 하나님 나라가 주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관계없는 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면서도 계속해서 자기 인간 중심적인 어떤 종교적인 활동은 하나님 나라와 관계없는 것이 돼요. 여기에 가장 큰 비밀이 있습니다. 신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값을 치러야 되고 우리가 영원한 사망을 받아야 되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해방돼야 된다고 하는 사실들을 생각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가 지불되어졌고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부활했다면 이제 새로운 생명의 삶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반역에 대한 모든 죄를 다 가져가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부활 생명을 주심으로써 우리가 예전에는 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법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과 자질을 성품을 새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가 사탄과 죄와 세상에 대해서 저항하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사람의 지혜나 사람의 능력으로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에요. 먼저 하나님의 아들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셔야 되고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야만 우리 속에 있는 죄의 지배로부터 해방될 수 있어요. 밖에 있는 유혹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야만 하나님의 말씀을 순하게 받고 하나님의 통치에 순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 언약의 축복을 일방적이고 단독적으로 우리에게 주셨을 때만이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는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그 보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의 길로 가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그래서 사단의 앞자리에 있던 우리들을 구원하셔서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그 하나님의 통치를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받아 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왔어요. 그러니까 다른 모든 것들을 다 얘기해도 하나님 나라의 그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하지 못하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았다고 하는 이 부활의 체험이 우리 속에 없다면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나라는 막연한 현실이고 손에 잡히지 않는 뭔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의 고난이 있어야만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평강과 의와 안식이 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참여하기 위해서 자기 십자가를 기쁘게 지고 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행복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족이나 우리의 재산이나 토지 이 모든 것들 이게 다 팔고 갈 수 있는 거예요. 밭에 반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정말 그 모든 것을 팔아서 그걸 산 것처럼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 그 사람은 모든 것을 팔고 가지 않을 수 없어요. 왜?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의 그 아름다움을 누렸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을 때 비로소 우리는 죄의 권세로부터 해방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의 권세, 우리를 사로잡고 있었던 죄의 권세, 사탄의 권세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만 깨어질 수 있어요. 그리고 그 깨어진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제 이루어지기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안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꾸 인본주의적인 기독교가 되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누리는가? 이게 봅시다. 20절로 28절이에요. 세베대 아들의 어미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무엇을 원하느뇨 가로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야, 이 세베대의 어머니는 지금 예수님의 이런 지금 심각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도 이 마음에 가득 담겨 있는 게 자기의 아들에 대한 사랑인 거예요. 에스겔 선지자에게 와가지고 당신이 예언한 대로 다 예루살렘도 망했고 다 이렇게 됐는데 이제 도대체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면서 막 사람들이 몰려와가지고 에스겔 대문 앞에다 막 큰 단을 세워놓고 좀 알려주세요. 라고 이렇게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쟤네들 말 믿지 마라. 저들이 너를 연예인 취급한다 지금. 연예인 취급, 에스겔 하면서 이제 저 사람에게서 우리의 구원이 나올 거다라고 하면서 열심히 신실한 신자처럼 정말 기도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나올 거지만 네 말 안 들을 거야. 왠 줄 아니? 그들의 마음에 이욕을 품었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오로지 그들의 생각은 자기가 잘 되기를, 어떻게 이제 살아남은 자들이 이 바벨론 땅에서 얼마나 멋있게 하나님의 남은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참여할 것인가. 자기의 이욕에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은 안 들을 거야. 쟤들이 맨날 찾아와가지고 말씀 듣는다고 막 떼거지로 몰려오니까 좋아할 것 같은데 실망하지 말도록 내가 얘기해 줄게. 쟤네들을 들으려고 오지 않아. 그래도 전에 그 가운데 선지자가 있다는 것을 알게 전해라. 그리고 만약 네가 안 전해가지고 쟤들이 망했다고 그러면 선지자가 옆에 있었는데 안 전해줘가지고 내가 말 안 들어서 나 망했어요. 하나님 제 책임 아니에요. 선지자 책임이에요. 이럴 거 아니에요. 그죠? 거기 가운데 예슬개와 함께 옆집에 살았던 어떤 유대인 포로는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중에 누구는 목사님 나한테 얘기 안 해줬어요. 그렇게 설교를 많이 했는데 나한테 얘기 안 해줘가지고 내가 몰랐잖아요. 하나님 목사님 책임이에요.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너 정말 전부터 끝까지 다 전해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지금 이 세베대 어머니도 세베대 어머니라 자꾸 얘기 안 해. 세베대 아내인데 세베대 아내도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도 그럴 때 있잖아요. 우리도 말씀을 지금 심각한 말씀이 있는데 지금 자꾸 딴 생각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에서도 예수님, 우리 형님을 명해가지고 아버지 유산을 반으로 나눠주게 하세요. 형님이 다 먹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재판관적인 어떤 권위를 가지고 쉽게 말하면 변호사처럼 뭔가 사건에 개입해가지고 얼마씩 나누고 그거에 10%는 나한테 줘.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먹던 그런 관행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 엄청난 선생이잖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막 와가지고 몰려가지고 구름처럼 몰려다니면서 예수님한테 배우는데 우리 예수님이 말하면
형님이 꼼짝 못하고 줄 거야. 예수님한테 그거 부탁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무슨 부탁, 그때 무슨 말씀하신 줄 아세요?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함받지 못한다. 지금 영원히 멸망할지 어쩔지 지금 너희들 정신 똑바로 차려. 그 말하고 있는데도 선생님 제 얘기 좀 들어주세요. 왜? 똑같은 거예요. 그 마음에 자기 이욕을 품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있어도 여기서 지금 뭐 하와이에 가 있을 수도 있고 생각은 그죠? 예, 중국 어디 가 있을 수도 있고 어디 뭐 누구 결혼식장에 가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왜? 예? 우리가 자꾸 이렇게 육신의 정욕에 사로잡혀 있으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이 어머니 정말 열심히 섬겼어요. 그리고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또 상황을 또 잘 읽었어요. 야, 이거 봐라. 베드로가 이제 뒤로 쳐졌네. 물러가라! 라는 소리를 들었단 말이야. 그러면 이때가 내 자식들이 이제 뭔가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그런 기회 아니야? 라고 하면서 나온 겁니다. 예. 그런데 그거를 또 아들들도 이렇게 동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니네가 내가 받을 잔을 먹을 수 있느냐 했더니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 엄마하고 사전 또 무슨 모의가 있었을 수도 있고 엄마가 우리 대신 얘기해 주시네. 아이고 고마운 엄마라고 하면서 동조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등등의 이런 지금 상황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나의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저희가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그랬어요. 예,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지금 무슨 말하고 있는지 모른다. 너희들이 지금 구하는 것이 진짜 너희들에게 좋은지 어쩐지도 지금 모르고서 구하고 있다.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마가복음 10장 38절에서는 두 가지로 표현하시는데 너희가 나의 잔을 마시며 나의 받을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신이 받을 고난, 죽음을 잔이라고 표현하고 세례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례는 물과 관련되는데 물은 구약에서들 물이 엄몰하려고 막 이렇게 했을 때 그 고난을 얘기하는 거죠. 예, 그래서 그 신약 성경에 헬라어에서 밥티조마이라는 말도 어떤 면에서 세례 받다라는 의미인데 재난을 당하는 것으로 또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누가복음 12장 50절에서는 나의 받을 세례가 불세례가 있다라고 했을 때도 그 재난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잔은 고난이나 심판을 얘기하고 그 사람의 운명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들도 나처럼 갈 수 있느냐 그랬더니 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미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쫓으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야고보와 요한은 자기들도 마실 수 있다. 고난 받을 수 있다. 그까짓 거 예수님의 첫째 자리와 둘째 자리 얻기 위해서 그런 정도의 고난은 감수할 수 있습니다. 굳은 결의를 가지고 대답을 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걸 인정해 주십니다. 가라사대 23절에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나의 줄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라. 예수님은 그들의 고난과 헌신에 다 인정해 줘요. 그리고 나중에 야고보는 정말 순교합니다. 사도행전 12장에서 헤로드 안티파스에게 순교하죠. 그리고 요한도 요한계시록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 요한도 반모섬에서 뭐 전설에 의하면 뭐 펄펄 끓는 기름솥에다 넣었는데도 안 죽어가지고 반모섬으로 뭐 유배를 당했다라고 할 정도로 고난을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받아요. 자, 그걸 예수님께서 인정해 주시면서도 그러나 그들이 최고의 권위의 자리에 앉는 것은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하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다른 말로 말하면 지금 나한테 아무리 잘 보여도 안 돼. 그 말이에요. 또 다른 사람이 그럴까 봐. 또 다른 사람이 와가지고 마태가 와가지고 그럼 저는 어떨까요? 이렇게 말할까 봐 나한테 얘기해서 소용없어. 거의 내 다음 자리 그 다음 자리에 앉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해준 거니까 제발 나한테 와서 그런 얘기 좀 그만해. 그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나한테 잘 보여가지고 나를 잘 섬겼다고 해가지고 내가 그거 좋아하면서 너희들한테 해주겠냐? 물론 세상에서 그렇게 하잖아요.
대통령 측근에 있는 사람들, 대통령을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고 목숨을 버려가면서 그냥 했던 사람 있잖아요. 뭐 지난번에도 무슨 모 국회의원 된 사람, 그죠? 청와대 무슨 실장 하다가 이렇게 된 사람도 그 노 대통령이 아주 그 어려울 때부터 계속 수행비서로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하니까 이제 권위 있는 자리에 앉혀주는 거, 그건 세상에서 하는 일인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되는 게 아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더 많이 수고했다고 해서 더 많이 영광을 얻고 뭐 이런 비례적인 원리가 작동하는 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24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화를 내죠. 그러니까 이 화를 냈다는 것은 무슨 말이겠어요? 자기들도 똑같이 그런 영광을 추구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권력을 추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더군다나 그냥 불공정하게 엄마 찬스까지 써가지고 저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더 지금 화가 난 거죠. 분노한 거죠. 그러니까 모두가 다 이런 권력 추구하고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이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25절과 28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가라사대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저희를 임의로 주관하고 그 대인들이 저희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다 그랬어요. 세상의 집권자들은 뭐 무한 권력을 가지고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권세를 부리고자 하는 것, 뭐 어떤 면에서 당연한 거죠. 세상의 질서는 다 그렇게 가는 거고.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통상적인 어떤 나라나 사회적 기준과 가치에 따라서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제자들은 완전히 세상과 다른 가치관 속에서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권력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것을 추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완전히 거꾸로 말하는 거죠. 제자들이 육신으로서는 도무지 할 수 없는, 하기 싫어하는 것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너희 중에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가장 낮은 종처럼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정말 하나님 나라의 제자라고 한다면 이 세상에서 으뜸이 되고자 하는 그런 욕심을 부정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력의 욕에 집착해가지고 다른 사람 위에 있고자 하는 그런 그 세계관 그 자체가 오히려 더 이렇게 어려운 비참한 그런 자리로 떨어지게 만들 수 있음을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그런 거지만 교회에서는 교권주의가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인간이 부패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권력을 이렇게 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그랬으니 안 그러겠냐고요. 그러니까 2000년 교회사의 모든 문제는 교권주의 때문이다 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카톨릭 사람들에게 그 주교들에게 그 교황에게 무한 권력이 주어지니까 그 권력을 가지고서 다 자기 추구하게 되잖아요. 자기 욕망을 따라 사니까 교회가 엉망이 되니까. 그래서 그 교회를 개혁하자고 하는 게 종교개혁이에요. 근데 그 교회 개혁의 핵심이 뭐냐? 이 교권을 타파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가 모든 걸 지배하지 못하게 하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직분자들이 직분의 동등성, 목사, 장로, 집사가 동등한 역할로서 하는 일만, 섬기는 일만 다르다. 목사는 말씀을 섬기고 장로는 잘 말씀을 따라서 살고 있는지 다스림으로 섬기고 집사는 구제와 봉사로 섬기는 것. 그 섬기는 일만 다르지 특별한 사람이 아니다. 라고 해놓은 거예요. 근데 지금 시간이 지나가면서 계속해서 이제 그게 무너지는 거죠. 그 권력욕에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에 주어진 어떤 공적인 지위를 사적으로 유용하고 사적으로 사유하면서 사람들을 자기 종 삼는 이런 사람들이 벌써부터 바울 시대부터 있었고 어느 시대부터 계속 있어 온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에게 충성하는 사람에게 더 많은 권력을 나눠줌으로써 충성을 요구하지 않아요. 근데 오늘날 교회에서는 그런 사람들 많죠. 자기 측근, 장로들이 다 측근들이에요. 그러니까 딸랑딸랑 하는 사람들이 장로가 돼가지고 목사가 무슨 짓을 해도 다 그냥 이렇게 감싸주고 보호해줘야 된다. 이렇게 되면서 교회가 엉뚱한 대로 가고 있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권력을 추구하는 자들은 말죄가 되는 거예요.
가장 낮은 자리에 처하게 될 거다라고 하는 것을 경고하십니다. 예수님의 좌우편으로 가까이 갈수록 진정으로 큰 자가 될 텐데 가까이 가는 것은 뭐 어떤 거냐? 섬김과 주님의 십자가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뿐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 가까이 가고 싶으면 자기를 부정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다른 사람을 섬기고 주님을 따르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권세는 섬김에 있다라고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고린도 전서에도 16장에서 그들은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사람이다. 그들을 너희가 존귀하게 보라. 그런 거예요. 쟤네들은 막 힘있고 능력있고 지혜있고 하니까 교회를 마음대로 하도록 너희들이 이렇게 하라 그런 게 아니라 섬기는 사람한테 더 많은 권위를 주라고 바울 사도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더 많이 섬기는 사람이 주님 가까이 있는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도 섬기러 오신 거고, 그리고 너희가 나를 따른다면 나처럼 섬겨야 될 거 아니냐는 거죠. 예수님 자기의 생명을 우리의 죄값으로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권력욕에 취해가지고 서로 뭔가를 얻고자 하는 것은 얼마나 말이 안 되느냐는 말씀이죠. 예수님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다시 한번 선언함으로써 제자들의 권력 의지가 얼마나 하나님 나라에 부적합한지를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영광을 받도록 최고의 권자에 오르시도록 되어 있는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섬기러 오셨다는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속물로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으로 비교해서 보자면 세상의 기준으로는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거죠.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야만 세상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요. 그죠? 그러니까 흔히 세상에서 말하는 것도 그런 거잖아요. 뉴스는 그냥 평범한 일은 뉴스 안 나죠. 혜성이가 아침에 7시에 늘 일어나는데 7시에 일어난 게 무슨 뉴스가 돼요? 뉴스 하나도 안 되죠, 집안에서도. 그죠? 근데 새벽 1시에 일어나가지고 공부하고 있다. 그러면 다음날 뉴스 되죠? 그 집안에서는. 그죠? 뭔가 달랐을 때 뉴스가 되는 거죠. 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세상과 똑같은 무슨 뉴스가 됩니까? 그죠? 세상과 다를 때, 우리의 삶이 다를 때 세상은 우리에게 관심을 갖는 거예요. 도대체 너네 선생님이 누구냐? 예수님이 누구냐? 너는 왜 이렇게 행복하냐? 우리하고 다른 세계관을 가지고 사는데 왜 이렇게 행복해 보이냐? 라고 물을 수 있어야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예수님의 가치관, 예수님의 세계관을 가져야 돼요. 그게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는 방법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러 오셨던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의 가장 옆에 가가지고 더 많은 권위를 누리기 원한다면 예수님처럼 섬기는 자가 되고 예수님처럼 자기를 부인하면서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섬김이 아니라 권력을 추구함으로써 예수님께서 멀어지는 사람은 가장 낮은 자리로 떨어지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전념하기보다 자꾸만 권력 추구에 전념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이런 사람들은 자신이 그런 권력을 가졌다 할지라도 예수님께로부터 멀어짐으로써 어리석은 행동을 한 것이 판명될 거예요. 분별력이 떨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저주하시면 그 사람은 분별력이 없어져요, 일단. 그러니까 자기의 상태도 잘 못 보고 다른 사람의 상태도 못 봐요. 그러면서 자기는 대단히 똑똑하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누구의 말도 듣지 않습니다. 이 권력을 탐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어리석게 행동하는 거예요. 다윗의 아들 압살롬을 생각해 보세요. 압살롬 대단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죽을 때만 저주한 게 아니라 이미 그 속에 분별력을 떼가 버렸을 때 언약의 방식에서 떨어져 나갈 때 이미 저주가 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면에서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고 하나님 나라의 큰 사람으로서 찬양하기를 원한다면 가장 작은 자로서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자가 아름다운 사람이고 그 사람에게 권위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은사를 소유했고 어떤 자리에서 부름을 받았든지 그 부르심은 모두가 다 십자가의 부르심입니다. 십자가를 건너뛰고 부활로 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부르심 속에서 우리는 부활의 생명을 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를 아무나 안 믿죠. 못 믿죠. 그렇잖아요. 만약에 다른 사람도 다 할 수 있다. 선착순, 성적순, 뭐 재산순, 뭐 나이순, 뭐 세상의 기준을 다 갖다 대면 우리는 들어올 자리도 없어요, 여기에. 근데 오히려 그냥 사람들은 싫어할 수 있는 거, 그죠? 못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과하기 싫은 거예요. 자기 부정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그 십자가를 통과해서 나타나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밖에 있는 거죠. 우리의 부르심은 십자가의 부르심인데 이것은 가장 위대한 부르심이에요.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가장 위대한 부르심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참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큰 자가 되도록 하는 부르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존경받는 목사가 되고 저명한 신학자가 되고 이게 위대한 길이 아니에요. 어떤 자리에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자리에서 어떤 권력을 추구하고 어떤 명예를 얻고자 발버둥 춘다면 그 사람은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것을 볼 때 좀 이렇게 좀 시시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자꾸 부러워하면은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부러워하는 이유는 둘 중에 하나예요.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았거나 아니면 십자가를 통과했어도 여전히 세상의 가치관에 머물러 있는 상태에 있을 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영적으로 분별하지 못하니까 그것들이 좋아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을 외모로 보지 않는다면 사람들도 외모로 보지 않아야 돼요. 예수님을 외모로 보는 사람 있어요, 여러분? 여기 예수님을 외모로 보면서 주님이라고 부르는 사람 있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다 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예수님의 방법을 잘 따라간다면 정말 주님의 뜻을 따라서 이렇게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님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그의 부활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하나님 나라의 극치를 소망하면서 이 땅에 가는 거예요. 잠시 지나갈 거예요. 이제 조금만 가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여전히 우리는 주님의 잔, 주님의 세례를 받아요. 고난이 있어요. 하지만 그 잔은 영광을 예비하는 잔이고 그 세례는 주님의 가족이라고 하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가장 확실한 표인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고난받는 것보다 주님의 자녀라는 확증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찬상에서 종말에 이루어지게 될 하나님 나라의 혼인잔치를 미리 맛보면서 주님의 잔과 주님의 세례에 참여하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겁니다. 나무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은 행동을 만들어냅니다. 우리는 열매를 통해서 나무를 알게 되는 것처럼 행동을 통해서 그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선택과 행동은 항상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는 욕구를 드러냅니다. 사람들의 근본적인 문제는 고통과 고난일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마음에 무엇을 갈망하는지가 그 사람의 문제입니다. 곧 그가 무엇을 예배하는지가 문제의 본질인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모든 문제는 영적인 문제이고 예배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예배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예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밥 안 먹고 사는 사람 아무도 없는 것처럼 다 밥 먹고 살아야만 살 수 있는 것처럼 모든 사람은 다 예배해요. 근데 무엇을 예배할 건가죠? 자기를 예배할 건가? 자기를 포함한 모든 우상을 예배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예배할 것인가? 둘 중에 하나인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고난이나 축복에 어떻게 반응하는지의 그 방식을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뭘 예배하고 있는지가 고난이 왔으면 고난아, 그래.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고난을 나에게 필요하니까 지금 고난을 겪게 하셨을 거야. 그렇다면 내가 이 고난보다 하나님의 뜻을 더 찾아야 되겠구나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기를 더 소망하는 사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고, 고난의 상황만 보고 고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발버둥 치면서 누구를 원망하고 자기 연민에 쌓여가지고 있으면 여전히 자기를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한번 살펴보세요. 자기 충족의 욕망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할 때 기도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주문하는 주문서야. 하나님께. 내 욕망에 지배당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계속 하나님께 요구할 리스트, 우리가 또 주문 리스트 해가지고 쫙 이렇게 보내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 보내는 거예요. 왜? 자기 욕망이 지배되어 있으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은 이 일을 통해서 주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임하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만약에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나의 뜻, 나의 영광을 추구하는 것이라면 망해도 좋습니다 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죽는 것이, 사는 것이, 사나 죽으나 내 몸에서 그리스도께서 존귀케 되는 것이 나의 소망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 때 그 사람의 마음의 갈망 속에서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할지가 다 드러나게 될 겁니다. 권력력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면 자기가 권력을 가져야 하는 이유를 수만 가지 이상 만들어낼 겁니다. 그리고 그 권력을 얻고 정당화하기 위해서라면, 지키기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거예요. 이렇게 권력력에 사로잡힌 사람은 스스로가 하나님 나라를 선택하고 그 나라에 속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건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원하지도 않지만 원한다고 해도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따라 살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속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지금 거듭나지 않은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3년 넘게 예수님과 숙직을 같이 하면서 배웠던 시점이에요. 이제 지금 졸업시험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의 마음은 더 큰 권력을 얻고자 갈망하고 있었어요. 어쩌면 그들이 주님을 따라 나선 것도, 모든 것을 버리고 나온 것도 그보다 더 많은 권력, 더 많은 부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하는 계산 때문에 그렇게 했을 수도 있어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욕망 자체가 다 악한 것은 아닙니다. 그들이 처음부터 잘못됐다는 말은 아니에요. 누구나 그런 욕망이 있어요. 성경은 그 욕망 자체를 죄악시하지는 않아요. 그 욕망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이런 욕구가 우리가 어떤 욕구를 가졌느냐, 어떤 욕구에 지배받느냐가 우리가 하는 일을 결정하고 그 일의 특성이 드러나게 됩니다. 문제는 이런 욕망이 비정상적으로 확대돼 가지고 이게 없으면 안 돼. 이게 없으면 나는 시체야. 이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단의 전술입니다. 하와에게 아무 부족함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와에게 사단이 와서, 어이 하와, 당신이 그렇게 멋진데 당신 마음대로 살아야지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게 맞아?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네 대체. 내가 꼭 그거 가져야 되겠는데? 그게 없으면 내가 뭐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욕망도 선한 것이 있어요. 좋은 것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없으면 안 돼 라고 나가면서 그걸 절대화해버리면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사단이 늘 우리에게 주는 미혹의 방법이에요. 정말 분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그냥 뭐 이웃집 개 물러가라 이렇게 해가지고 물러갈 정도의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 다음으로 어떤 면에서 지혜로운 자예요. 우리의 마음 속에 사단이 일으키고 있는 수많은 그런 갈망들, 그 갈망을 절대화하게 만드는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정말 경각심을 갖지 않으면,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는 넘어지게 돼요. 자, 레슬리 루비긴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부름과 사랑을 받은 자,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섬기기를 원하는 자는 그분이 계신 곳에 함께 있고 싶어 할 것이다. 그리고 그분이 계신 곳은 하나님 나라와 악한 권세 사이에서 위치한 최전방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 기뻐하시는 것을 기뻐하고 예수님께서 미워하는 것을 미워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 예수님이 계신 곳은 어디 인큐베이터나 안락의자나 해변에 아주 멋진 그런 곳이 아니라
악한 자의 권세, 사단과의 권세 전투가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 최전방에 예수님이 계신단 말이에요. 그 영적 전투의 최전방에 우리가 있어요. 우리의 마음이 놓여 있어요. 근데 이런 최전방에서 권력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자기 편끼리 내부에 총질하는 것처럼 내부 분란을 만들어내는 거죠. 지금 교회가 이 사단과의 전쟁을 해야지 정부와 전쟁을 해서 되겠어요? 공산주의와 전쟁을 하게 되겠어요? 그것들은 다 하수들이지, 하부인 거지, 하부. 사단에게 사로잡혀 있는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가 죽는 십자가의 죽음의 길을 가는 전쟁을 이뤄나가야지 사람들에게 더 많은 권력을 추구하면서 싸우는 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은 우리의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을 열방할 것인가? 자기의 정욕을 열망할 것인가? 추구할 것인가? 지금도 많은 우상들이 우리 마음에서 치열하게 싸우고 있어요. 우리의 마음의 지배권을 차지하려고 하나님과 싸우고 있어요. 예, 그런 싸움에서 우리가 이 싸움을 큰 싸움이라고 봐야 돼요. 큰 싸움이라고 봐야 돼. 예?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저도 많이 생각을 해보게 됐는데 무슨 일이 있을 때 보면 누구 때문이야 그러잖아요. 누구 때문이야 하는데 누구 때문이 아니고 내 마음 때문이에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차가 막혀. 출근 시간에 차가 막혀. 아, 짜증나. 화나. 분노해. 근데 그 화나는 것은 내 마음의 평강이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그렇게 꽉 막힌 독에서도 어떤 아줌마는 막 화장하고 막 그래. 즐거워가지고. 뭐 하잖아요. 그 사람은 안 막혔어요? 차 똑같이 막혔지. 그렇잖아. 뭐 무슨 일이 있나 어쨌나 막 뭐 앞에 뭐 상황을 모르니까 막 화 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마음에 평화가 있으면 그거 필요 없는 거예요. 누구도 뭐 다 할 수 있는 일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 속에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고 있지 않다면 늘 이와 같은 상황이 계속 이루어지게 돼요. 사람들과의 싸움이 아니라 우리는 결국 예수님과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내가 왕으로 섬기고 사는가? 그리고 나는 종으로서 예수님을 따라 섬기는 왕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자꾸 내 마음대로, 내 힘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할 건가? 교회에서 누가 첫째 될 건가? 회사에서 누가 결제자가 돼가지고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을까? 가정에서 누구에게 권위를 줄 것인가? 이 모든 싸움에 우리의 마음에 누구를 모시고 있는가를 보여줍니다. 주님을 갈망하는가? 아니면 자신을 갈망하는가? 설령 우리가 무시당하고 억울한 일 당했어도 주님 아시죠? 주께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용서하라고 그랬으니 용서하겠습니다. 축복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알아서 해주세요. 라고 하면서 다시 평강의 자리로 돌아와야 돼요. 우리의 문제는 우리가 무엇을 원하고 어떤 욕망의 지배를 받느냐에 달려있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누가 지배하고 있냐에 따라서 우리의 행동은 달라집니다. 만약 내가 원하는 것을 얻도록 도움을 주는 사람이 내 옆에 있다면 나는 행복하겠죠? 그런데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데 방해하는 사람이 있다면 분노하고 좌절하고 또 절망할 수도 있겠죠. 이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나타났던 그런 위험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모두 모든 것이 다 주님께 속했어요. 권위도 주님께 속했고 우리의 소유도 다 주님께 속고 우리의 생명도 우리의 모든 것이 다 주님께 속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안다면 좀 더 자유롭고 평화롭게 하나님의 왕국에서 우리가 기쁨으로 주님께 순종해 나갈 수 있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는 것은 명확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권력에 대한 지향이 아니라 참되고 유일한 권력자이신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섬기는 자들이 더 큰 권위와 영광을 얻게 될 것을 바라보면서 그런 면에서 우리는 좀 더 자유케 돼야 돼요. 주님의 일을 할 때 중요한 것은 지식이나 경험이나 기술이 아닙니다. 겸손한 마음이에요. 주님을 마음에 품고 있어야 됩니다. 제자를 탁월하게 만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주님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주님의 영광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내가 이렇게 할지 저렇게 할지 선택하는 겁니다. 자기의 틀에서 벗어나야 돼요. 예수님은 우리의 눈을 열어 보지 못하던 하나님 나라와 그분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시고 그 나라로 우리를 초청하시고 그 나라의 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이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첫째가 되려면 그분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 은혜에 합당하게 살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강력한 육신의 욕망을 거절할 수 있는 큰 힘을 줘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대로 하다면 우리는 벌써 사단에게 속아가지고 그 금지된 실과를 따먹을 수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 왕노릇하기 때문에 그걸 이길 수 있는 힘을 줍니다. 우리는 세상을 초월하여서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좀 내 입장에서 보면 뭐 견딜 수 없이 괴로운데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잠시 잠깐 후면 영광의 하나님 앞에 갈 텐데 라고 하면서 갈 수 있어요. 우리의 실패도 용서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은혜는 삶에서 부딪히는 수많은 문제의 본질을 보면서 그것을 풀어내고 승리하게 만듭니다. 은혜를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구원하시는 능력의 어떠함과 그 은혜의 탁월함이 무엇인지를 증거하도록 하셨어요. 지적 교만이라고 하는 그릇된 탁월함을 버리려면 하나님의 영광과 주권을 경험해야만 합니다. 그것을 김홍전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의 종에게 가장 큰 지고의 위험이 무엇인가 하면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존경하는 나머지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이 차단되는 사실에 이르는 위험에 빠지는 것입니다. 만일 사람들이 자기를 예배하는 것과 숭배하는 것과 신과 같이 여기는 것과 자기를 의지하는 것을 수락한다면 권세도 없고 유명해지고 핍박이나 돌로 맞을 일이 없을 까닭이지만 그런 것이 예언자에게는 목회자에게는 가장 큰 공포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를 예수님처럼 대한다. 하나님보다 예수님보다 목사를 더 사랑한다. 그러면 자기가 되게 좋을 것 같이 보이지만 가장 큰 위험이다라는 거예요. 공포의 대상이란 말이에요. 오늘날 사역자들은 이것을 자기 사역의 성공을 보여주는 지표라고 생각하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흔히 말하기를 사람이 존경하기는 쉬워도 사랑하기는 어렵다. 그게 같은 말인가? 그게 그런 말을 하던데, 그죠? 그러니까 이제 회사의 사장은 존경은 한데 먹고 살아야 되니까 사랑하지는 않는데, 근데 나는 존경과 사랑을 다 받는데, 그러니까 나는 아주 뛰어난 경영자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을 들어본 적이 있는데, 자,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자꾸 복음을 왜곡해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면 이렇게 좋아하지 않아야 정상이거든요. 여러분 항상 좋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기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간에 안 좋을 수 있어요. 근데 말씀을 들으면 이게 우리 본성을 거스리잖아요. 지금도 그렇잖아요. 우리는 더 많은 걸 원하지만 예수님은 반대로 살라고 하시잖아요. 좋아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거를 바꾸는 거죠. 그러니까 재물을 사랑하는 자들이나 권력을 추구하는 자들에게 순수한 복음을 전했다가는 다 떠날 것이기 때문에 전하지 않는 거죠. 복음은 사람들이 싫어하는 것을 하라고 명령합니다. 복음의 문턱은 높아요. 하나님 나라의 문턱이 좁지 않아요. 낮지 않아요. 그래서 바르게 복음을 전하면 교회의 문을 닫아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위협적인 소리가 목사들로부터도 흘러나옵니다. 그래서 장사에 능한 자들은, 복음을 장사하는 사람들은, 장사꾼들은 부자 되게 하는 복음, 권력을 많이 얻게 하는 복음, 고지 이론 등등 그런 거 있죠. 또 자기 사랑을 실천하는 복음, 또 세상은 무너져도 자신은 생존 가능한 그런 복음, 천국에 가는데 행위는 조금도 필요 없다고 하는 그런 왜곡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나 복음을 왜곡해서 존재하는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닙니다.
양적인 성장을 위해서 복음을 왜곡한다면 영혼을 팔아서 재물을 사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물질과 권력을 추구하는 교회와 사역자는 예수님과 분리된 존재들입니다. 신약 성경은 종말이 가까울수록 가짜 교회와 사꾼 목사들이 많아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짝퉁 교회로 성장하느니 차라리 사람이 적을지라도 복음을 순수하게 전하는 명품 교회가 돼야 되겠다라고 하는 결단을 해야 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섬기는 사람,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사랑해달라고 요구하기보다 먼저 사랑하려는 사람, 이런 사람이 진짜이고 알곡입니다. 그런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칼빈 선생님은 그리스도는 지배하기보다는 섬기려는 공직자들에게 당연히 당신의 지배권을 이양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진짜 명품은 값비싼 것입니다. 진짜 복음은 은혜 없이 따를 수 없을 정도로 힘듭니다. 비쌉니다. 비싼 값을 요구합니다. 우리는 싸구려 짝퉁 교회와 그곳에서 안전을 구하는 쭉정이와 같은 그런 신자들을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보면서 예통해하면서 오히려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참된 복음을 전하기를 소망하는 거죠. 교회는 주님 오실 때까지 십자가를 지고 싸워야 됩니다. 이 고난이 세상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치욕적이지만 그 교회의 영광을 가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교회는 최후의 승리가 올 때까지 끝까지 싸워 나갑니다. 이 땅에 있는 하나님 나라는 치열한 싸움을 통해서만 평화의 왕국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호전적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세상에 있는 하나님 나라는 인간의 사악함과 사탄의 괴계와 맞서야 되고 사탄에 사로잡힌 영혼들을 구원해내야 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전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교회가 겪는 이 투쟁은 우리를 낙심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주님의 은혜를 붙들고 또 용기를 더욱더 북돋아 주는 그런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다양한 전투를 피하려고 할 때 교회는 오히려 세상과 사탄에게 먹히게 돼요. 잡아먹히는 겁니다. 거짓과 이선으로 양의 탈을 쓴 이리들을 받아들인다면 교회는 순식간에 무너질 것입니다. 어떤 식으로든 교회를 공격하는 자들은 그리스도를 적으로 삼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위험한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은혜의 사람들은 공동체 안에서 과거의 극단적인 견해를 가지고 원수처럼 싸웠던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온전히 하나로 연합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세리 마태는 친로마 정책의 수혜를 입은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세리는 로마에 협력했고 로마 정부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엄청난 부를 축적했던 사람이에요. 반면에 예수님 제자 중에 샬롯인 열심당인 시몬이라는 사람은 극단적인 무장 봉기를 통해서 로마 제국 이 사람들 다 죽이고 쫓아내고 폭력적인 방법으로 하나님 나라를 유다의 독립을 이루고자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열심당들은 세리를 가장 미워한 거죠. 그래서 막 가서 암살하고 죽이기도 해요. 그들 본성대로라면 결코 연합할 수 없는 존재였죠. 하지만 그들이 성령 받았을 때 그런 구분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어요. 다시 말해서 제자들에게 좌파도 우파도 중요하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 나라가 가장 중요했습니다. 교회는 좌파에도 희망이 없고 우파에도 희망이 없음을 증거하는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그런 공동체예요. 교회를 이념적으로 나누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도 구분하지 못하는 영적인 소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하나로 연합했어요. 누구도 교회 안에서 더 많은 권력이나 자리를 차지하려고 다투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은 누구를 막론하고 교회를 주관하려고 하거나 그러지 않고 섬기고 돕는 자로 살았어요. 사도행전 6장에서도 사도들이 자신들의 권위를 전혀 내세우지 않습니다.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이 정당하다. 그래, 그렇다면 너희를 위해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7을 골라라. 다 교회가 또 지혜 가운데서 잘 골라서 교회가 이루어져 나갔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기의 목숨보다 교회를 섬기는 일을 우선순위에 두고 살았습니다. 그런 사람들 속에서 권력투정이 있었겠어요? 그런 사람들 속에서 다른 사람을 멸시하거나 교만한 사람들이 있었겠습니까? 물론 소수는 있었겠죠. 그들은 거듭나지 못했거나 어린 신자였기 때문에 다 이해하지 못해서 그랬을 수 있습니다. 우리처럼. 하지만 다수가 신실한 신자들이었기 때문에 그 상황을 말씀으로 극복할 수 있었어요. 초대교회는
오류가 전혀 없던 그런 교회가 아니라 오류와 거짓이 있을 때 그것을 영적으로 분별하고 진리와 성령을 따라서 해결한 교회예요. 강하고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정한 교회는 목사로부터 모든 성도가 섬기기로 작정한 사람들이어야 돼요. 그들은 무엇보다도 자기 유익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우선해서 선택하고 행동해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 진실로 첫째로 큰 사람입니다. 물론 그런 공동체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것을 이상한 일이 당한 것처럼 호들갑 떨거나 놀라지 않아야 합니다. 전체적인 상황을 성경의 근거에서 분별하고 주님의 은혜와 뜻에 합당하게 선택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이런 일들이 겪을 때마다 우리는 아픔이 있고 서글픈 마음이 들 수 있어요. 하지만 교회는 바로 이런 일을 통해서 순결해지고 강해집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 땅의 교회가 주님을 닮는 성육신적인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허무와 절망, 외식과 거짓의 세상에서 진정한 사랑과 진리에 대한 공동체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섬길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로서 충만한 영광을 누리면서 증거하는 그 증거를 더 확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고 전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을 여러분이 먼저 충만히 누리고 이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섬김이 충만하게 이루어져서 어느 누구도 불평이나 뭐 이렇게 아쉬움이나 이런 게 없이 정말 하나 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해야만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예,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저희들 또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나라보다 다른 것들을 더 많이 두고 다른 것을 더 갈망하고 그 갈망을 절대화하면서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섬기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더 하려고 발버둥치며 살 때마다 우리는 고통과 고난 가운데에서 참으로 좌절을 또 허물을 절망을 경험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런 저희들을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또 새 생명 가운데에서 부활하신 그 부활의 생명을 저희들에게 주셔서 우리의 영혼이 밝아지고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어져서 우리가 얼마나 세상적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것이 어둠 가운데 있는 것인지를 다시 한번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하나님 나라의 빛의 아들의 나라에 들어온 저희들이 모든 것을 진리로 분별하고 참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기뻐하시는 것, 또 우리에게 유익한 것, 우리가 참으로 복되게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명백하게 말씀해 주셨사오니 이 말씀을 따라 사는 것으로 진정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 기쁨과 감사와 또 평강과 안식이 충만케 되어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그 말씀 안에서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우리 마음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큰 전쟁 또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 모든 죄된 도구들을 잘 발견하고 그것을 쳐서 부정하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